여러분, 성경 내용이 참 재밌죠.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안 읽으면 이렇게 성경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때마다 성경이 평생 연구하고 읽고 읽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 뒤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한센시병,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 차원에서 자신이 고국에서 출발할 때 준비해온 그 물건들을 예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기를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 거부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먼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받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볼 때 엘리사는 거절하는 것이 형식상이나 체면상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점잖은 척 하다가 이렇게 수용하거나 받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받을 의향이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왜 거절했는지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한 의도는 아마 자신이 아닌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는데 17절에 있는 조건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우리 앞부분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도 가져왔고요, 또 옷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주고 싶어하는 말은 뭐 하나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먼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면 청하건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주는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엘리사에게 약속하기를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데 그의 시종을 드는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사환 게하시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해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진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의 시종을 드는 사환 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서라도 내가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받아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왜 예물을 받기를 거절하는지 그 의도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급히 뒤따라가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20절에 읽었지만 게하시는 어떤 맹세까지 하면서 받아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절한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위대한 아람 나라의 장군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기죠. 그래서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나아만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받지 않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모로 판단해서 받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물을 받아냅니다. 왜 받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신앙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떤 예언적인 행위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내는 게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에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행위를 해주고 또 종교 행위를 해주면서 받아내는 것이 이웃 나라에도 풍토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라는 종교를 섬기는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나 엘리사 선지자나 눈에 보이는 거 똑같거든요. 종교 행위를 하고 물질을 받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까지, 하나님까지 다른 여러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물 하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신앙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신앙과 마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할 것과 받지 않고 거절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그 어떤 받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받는 것이 유익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받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시험 드는 행위를 한다면 내가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행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꼭 필요한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진심으로 베풀어주는 사랑과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되어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행위 또한 나의 유익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까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수고를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받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럴 때는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받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복이라면 굳이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막을 차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이 나에게 임할 복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복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능하면 내 것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기쁩니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릴 때는 받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함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절, 나의 친절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먼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기도도 내가 먼저 더 많이 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받는 것도 좋은데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나눠주시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흘려보내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음식도 나눠 잡수시고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린 소중한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